자, 출석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김주환 보고 있지? 김선아도 찬이도 보고 있고 서준이도 보고 있지? 예배 잘 드릴 걸로 생각하고 우리 예배 전에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73장 찬양하겠습니다. 73장입니다. 묵상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런저런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도 다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어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더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부르시고 최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히 알고
흑암의 권세에서 저희들을 건지시고 빛의 자녀로 삼으시며 사랑과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예배의 자리로 이끄시고 크고 작은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힘들고 지칠 때는 낙심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입술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면서 성령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썼지만 기쁨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일상과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예배를 나누어 드리면서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 우리의 지체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관심과 사랑으로 중보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작은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서로 허물을 덮어주며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복음의 배진자의 모습으로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권세자들은 나라를 위해서 정직하게 헌신하는 기회로 삼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법들은 폐지되게 하시고 약자들에게 또 열심히 사람들에게 용기를 낼 만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접종 중입니다. 간혹 부작용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일에 특과실이 있는데 저희들이 체질을 아시는 주님께서 모두에게 최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처해 있는 곳에서 바르게 행동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는 것도 서로 세우고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지막까지 잘 참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흰돌교회, 속평교회, 꿈여교회와 우리 김재승 성사님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출애굽기에 나타난 고생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의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 있는 사람이 있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영선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준비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잘 먹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교회의 재정도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인도하심 우리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지체들도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이 드물지만 생활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름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가려고 하는 곳에 가기 위해 현재까지 있는 길보다 단축되고 또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100km 거리를 가야 하는데 지름길을 만들어 80km나 50km로 가려고 하죠. 도로공사에서 터널이나 다리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은 지름길을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편히 가게 하죠. 사람들이 인생에서 지름길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보이는 부분만 보더라도 찾을 수 있고 갈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지름길을 가고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래의 길보다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게 해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인생에서 지름길을 찾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지름길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아주 많은 현상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복권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권을 어떤 마음으로 사겠습니까?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거나 체육 진흥을 위해서 일조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복권을 사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가벼운 기대를 가지고 취미 비슷하게 사는 사람들일지라도 여기에는 또한 돈을 많이 버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산다는 거죠. 취미나 작은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기는 하지만 작은 기대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거죠.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지금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라는 것은 한없이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모든 길은 끝이 있죠. 그래서 인생길도 가야 할 만큼의 길을 가고 나면 반드시 종착역에 도착을 합니다. 모든 인생이 일하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인생이 그 인생길을 가다가 반드시 한 번은 만나게 되는 종착역,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 시간, 이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입니다. 삶이 무언가에 대해 조금이라도 처리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불과 몇 개월을 가고 어떤 사람은 100년이 넘도록 가지만 반드시 이 종착역에 도착하게 된다는 거죠. 이 종착역에 도착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길든지 짧든지 모든 인생은 이 종착역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진 생각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칩니다. 인생에서 이 종착역을 다간 후에 무엇을 만나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생각이 인생을 가르고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종류를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때에 만나게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몸이 죽으면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져버린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또는 거기에 대해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중요하게 여기고 살면 된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 전부니까 즐겁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다 가고 종착역에 도착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일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일을 기대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온몸에 폭탄을 감고 테러를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일 후에 40명의 요정 같은 여자들이 자기를 맞이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중동권에서 테러를 하는 자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자살 테러를 감행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길을 다 간 후에 만나게 될 이 종착역에서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의 전도에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은 각종 동물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면 조금이라도 점점 나아지고 언젠가는 또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대한 정도는 다르고 거기에서 받는 이 세상의 삶의 영향은 다르지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인생의 어느 시점이든지 인생이 만나게 되는 종착역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생각 속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저런 가치관이 아니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탄과 그 졸개들이 가진 그런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알고 믿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길을 다 간 후에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것인가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생길을 걸은 후에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서 영원한 결산을 하고 그래서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하시는 결산을 따라 영원한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또 거기에 더하여서 인생의 종착역에서 만나는 주님 앞에 사는 영원한 결산이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가도 알고 산다는 거죠. 그 결과는 그가 걸어온 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어떤 길로 걸어왔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결산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결산에서 이 세상에서의 인생길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나은 길이라고 여기고 살아왔던 길, 지름길로 걸어왔느냐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최고로 좋아 보이는 길, 실패라고는 모르고 걸어온 인생이라고 해도 그것으로 종착역에서의 결산이 결정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인생길을 마치고 도착하는 그 종착역이 어떠한 곳인지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것인지 알고 길을 가는 중이라는 거죠.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만들어 놓은 알 수도 없으면서 상상으로 그려놓은 길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어서 거기에 도착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길로 말하면 아무리 보기에 좋아 보이고 지름길처럼 보여도 그 길로 가면 망한다는 것을 알고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살피는 시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말씀하고 그것을 따라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산이 우멘산입니다. 우멘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부터 걸어서 거기까지 가고 올라갑니다. 운동하기 위해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험한 산길을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힘든 방법으로 올라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산 아래 있는 곳까지는 버스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자기 차를 타고 가서 거기다 주차를 하고 거기서부터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부터 정상까지 한 걸음도 걷지 않고 차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산꼭대기에 있는 부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여러분, 우멘산에 오르는 방법은 어떤 길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한 방법 중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길을 가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이든 결국 좋은 곳에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가치관이나 종교를 가지든지 결국은 다 좋은 곳에 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길이 다를 뿐 결국에는 다 좋은 곳에 도착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길은 오직 이 한 길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과 그들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은 세상이 말하는 의인과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많이 다르고 완전히 다를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법과 윤리도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지키면서 때로 큰 착한 일을 하는 경우에 의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생명을 구하거나 그러다가 희생이 됐다든지, 혹은 화재가 났는데 위협을 무릅쓰고 들어가 생명을 구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말하는 의인은 그 사회의 도덕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사회에서 보기에는 의인이 아닐 수도 있고 심지어 악인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테러를 가했는데 그가 속한 사회에서는 의인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또 같은 사회 안에서도 의인에 대한 개념이 달라질 수 있어요. 법적인 면에서 보면 불법이고 처벌받아 마땅한 일을 했는데 그가 속한 조직에서나 직장에서는 의인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다른 사이의 기밀을 몰래 빼내온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러져가는 회사를 일으켜 세웠다면 의인 대접을 받는 것이 또 다른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인이 어떤 사람인가부터 우리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런 일을 해서 의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의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 사회 기준에서 좀 특별한 착한 일을 하거나 그러면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가 세상에서 특별하게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내주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기본적으로 다 여기에 해당이 되고, 이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의인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믿는 것은 기본이 되고 거기에 더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될 만한 삶을 사는 경우를 성경은 의인이다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따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다 의인이라는 표현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나 삼손 같은 사람도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그러지만 성경은 그들에게 의인이라고 칭하지 않아요. 반면에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성경이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알고 이해하고 알아준다는 뜻이 먼저 들어있어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은 어떤 사이겠습니까? 부모라면 낳아서 양육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보다 자기 자녀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도 자기 자녀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은 아니죠. 다 알 수가 없어요. 부모가 양육하는 동안 함께 사는 동안에 하는 행동들은 어느 정도 알지만 독립해서 따로 살 때의 모습은 또 다를 수 있고 학교나 직장 생활에서의 모습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한 것이 사람이 사람을 아는 한계입니다. 성경에서 서로를 가장 잘 안다고 할 때 결혼한 부부 사이를 예로 듭니다. 결혼을 해서 성경적으로 한 몸이 된 경우 세상에서 사람 사이에서 서로에 대해 가장 깊이 아는 사이가 이 사이다라고 말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 안다라고 하실 때에 이것이 어떠한 수준으로 안다고 하신 것인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람들 수준에서 보이는 수준에서 보고 안다는 게 아니죠. 결혼한 사이에서 배우자를 아는 것과 같은 그런 깊은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 자를 보는 그런 깊이 세상에서 가장 깊이 알고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아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내면의 모든 아픔이나 고민에 대해서도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각자를 배우자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더 깊이 더 잘 아신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거나 기뻐하는 모든 것을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모든 것에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려고 기다리는 분이다라는 거죠. 인생의 장래 고민에 대해 자녀들의 앞날을 준비하도록 돕고 조언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부모로 인한 여러 가지 걱정에 대해서 함께 해주시려는 분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부분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함께 해주시려고 지금도 손 내밀고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것은 그들이 말씀에 합당하게 인생길을 걷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앞날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사는 그들의 앞날을 영원히 인도하실 거라는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라고 말씀합니까? 의인들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깊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경건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인의 길을 가면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걷는 나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또한 복 있는 사람인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의 인생길을 걷는 자는 먼저 이런 삶을 산다고 말하는 게 1절, 2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의인, 복 있는 사람이라면 삶에서 하지 않고 멀리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것들을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인데 이걸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중요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르지 아니하고 서지 아니하고 앉지 아니한다. 여러분이 이 표현들을 가만히 보면 행동이 점점 진행되는 것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람이 무언가 좋지 않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갈 때 그 과정을 보면 대략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갈 때 어느 날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악인들에게가 좋은 것처럼 여겨져서 그들을 따라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하는 행동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 마땅한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을 첫 번째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따라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적당하게 따라해도 별다른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다음 단계로 들어서게 되죠. 악인들의 길을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악인들이 서는 곳에 같이 섭니다.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들과 같은 악을 행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 이제는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런 삶을 좋게 여기고 아예 그곳에 주저앉아서 그들과 함께 사는 거죠. 이런 상태까지 이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것과 같냐?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인과 같아졌다라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종종 예배당에 출입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인의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또 악인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을 따라 사는 삶의 결말이 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하고 버리라고 하신 것을 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악인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바람에 나는 것과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고 망하기 때문에 악인들처럼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악인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보는 것을 통해서는 분별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깨어서 분별하기에 힘쓰지 않으면 보는 것을 통해서는 분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악인의 겉모습이 머리에 뿔이 난 도깨비 같아서 금방 알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뉴스에 나오는 살인이나 강도짓을 한 그런 사람만 악인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악인은 많은 경우 그러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경은 오히려 악인들의 겉모습이 이러하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리가 착각합니다. 악인은 당장 분별할 수 있을 거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악인들이 뭘로 위장합니까? 사도로 위장하고 있어요. 사도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광명한 일꾼으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분별하지 않으면 그럴듯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것들을 절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신천지 같은 곳에 수십만 명이 빠지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보이는 것, 말하는 것만 듣고 따라가게 되면 처음에는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분별하지 못하는 시간을 만나게 되고 그런 시간을 지나면 그때부터는 망하는 길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계속 그 길을 갑니다. 잘못된 그 사람이 옳고 진리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수준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런 것에 빠져 있는 거죠. 인생길에서 의인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금년에 이 벌을 농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꽃이 피는 시간에 비가 너무 자주 와가지고 예년에 3분의 1도 꿀이 안 나오고 또 자기들 전문용어로 물꿀이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꿀을 그래서 다 이렇게 채취를 해놓으면 거기에 물이 너무 많이 섞여가지고 그러니까 평소에 수준이 좋을 때에 비하면 3분의 1도 안 되고 품질도 아주 낮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계절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열매를 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다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길을 가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을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기에 어떠하든지 말씀에 비추어 의인들의 길을 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함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끝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이 형통함,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형통함과는 수준과 차원이 다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이 형통함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좋은 단어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의 뜻과 수준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이 수준은 우리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을 아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수준에서의 형통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시면 지금 보이는 것은 때로는 전혀 형통함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요셉이 훈련 과정에서 겪는 많은 일은 사람이 보기에 전혀 형통함이 아니에요. 형통함과는 오히려 반대되는 일만 있죠.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겪는 많은 훈련도 당시에는 전혀 형통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에서 겪는 모든 일도
사람이 보기에는 형통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내놓고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은 그 누가 생각해도 형통함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다 나중에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12기둥으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그들이야말로 영원히 형통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은 다 망한 자들입니다. 형통함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여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든지 누구나 인생길을 가는 위에 반드시 종착역에 도착을 합니다. 또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심판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걸어온 인생길에 대해서 영원한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악인의 길을 걸어왔다는 불합격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너희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다고 하는, 실제로 그 세계에서 살렸다,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게는 다른 길이나 지름길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고 보이는 것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만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서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수준의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려놓은 생각이 어떠하든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서 영원한 결산을 하는 분을 만나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분이 인정하시는 길은 의인의 길을 걷는 그 사람만 인정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의인의 길을 기꺼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보이는 것들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바르게 분별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취할 것을 취하기에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입니다. 왜
감사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들 위해 함께하셔서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허락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유통자의 삶을 잘 살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잘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면 5번 꼭 기억하시고 또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먼 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내가 모르는 곳에도 언제나 그곳에 갈 수 있어요. 원해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의인들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